어제 우리는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헬라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기에 비교적 가르침보다는 그의 행하심, 그 행함으로 진실하게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 마가복음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 씨앗과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3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니까요.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1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비유를 주고 있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앞장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을 문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특별히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알지 못하며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말씀을 들으나 합당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진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은 이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씨앗이 말씀인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원리, 씨앗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마음에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들, 그들은 내 힘으로 이해해 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도리어 겸손하게 주님께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자세를 가진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늘 말씀하시는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마음, 내가 집중해서 말씀 이해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한번 파헤쳐 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섭렵해 보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들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네 가지 마음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 비유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뿌려지면 네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먼저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돌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곧 싹이 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므로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의 뜻은 즉시 기쁨으로 말씀은 받지만 잠깐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닥치면 곧 넘어지는 그런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가시덤불에 대한 말씀이죠. 가시덤불에 말씀이 뿌려지면 가시가 막아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 걱정, 재물의 속임과 욕심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를 맺는 자,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서 확인한 것처럼 말씀은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네 가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성도들 안에 있는 네 가지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증거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밭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최종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비유입니다. 앞에 보면 세 가지 부류에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부류에게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어쩌면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마음 상태를 신자로서는 경험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가 돌짝밭 같은 마음인 것 같고, 때로는 가시밭 마음인 것 같고, 때로는 길가의 마음 같은 느낌을 자신이 갖거든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뭐냐면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개개인의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먼저 접근하지 말고, 지금 1차적으로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 그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들은 정말 말씀을 받고 여전히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전해도 도리어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가르침의 사역이 많은 사람의 오해와 그리고 반대에 부딪혔죠.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가 안 맺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역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완성을 가져온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처럼 제자들도,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고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전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도 열매가 잘 맺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고 그들에게 열매를 맺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그리고 충만하게 완성될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지금 로마에 있는 저 이방인,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됐겠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마음의 소망을 줬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안목으로 보면 이제 26절로 29절의 말씀 잘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성경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수천 명의 미국의 목회자들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잠의 신학이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재밌죠? Theology of Sleep. 그래서 잠의 신학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래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잠을 자지만 그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므로 정작 농부가 어떻게 그게 자랐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농부는 오늘날의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죠. 즉 우리 모두이고요. 또한 좁게 말한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일 수 있어요. 말씀을 뿌렸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 자라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강조된 거 이것입니다. 땅이 스스로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거든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어쩌면 그 자리에 사역으로 노심초사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목회자들, 여러 가지의 반대와 그리고 말씀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지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낙심해 있을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른 씨를 잘 뿌렸으면 농부는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잠을 자면 됩니다.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안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는 것, 말씀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가 할 몫은, 우리가 할 몫은 그저 씨를 잘 뿌리는 일, 말씀을 잘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심초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정말 삶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안 바뀌는 것 같고, 말씀을 전하는 아이들이나 그렇지 못한 아이나 똑같은 것 같은 이 느낌이 스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충만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겨자씨는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 큰 가지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너무나 미미해 보이지만,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온 세상을 충만히 채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볼 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이는 겉모습이지만 결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의 겉모양이 볼품 없었지만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지극히 작아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정말 어쩌면 발에 낀 때처럼 여기는 존재일 수 있죠. 무시하는 존재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작아 보이죠. 하지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 가운데, 그 씨앗과 같은 말씀을 통해 힘차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로마에서 겨자씨와 같은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줬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왜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가시적으로 그쪽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로 이제 여러 배와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나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벌벌 떨고 막 물을 퍼내다가 이제 예수님,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 원망을 가지고 왜 잠자고 있냐고, 이 상황 속에서 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어쩌면은 물 좀 같이 좀 퍼주시지 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 깨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난 파도에 심기자 성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지금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의 연속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이 말씀 가운데 미래에 완성하는 그 형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바닷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악한 세력이 굴복한다,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지금 이 맥락으로 쭉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를 중심으로 쭉 말씀을 살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거친 파도가 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는 방금 전 가르침에 대한 태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제자들이 믿었는지가 마지막 이 파도 칠 때 다 드러나요. 제자들이 거친 파도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물 퍼내다가 예수님 드디어 마지막에 깨우잖아요. 그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생의 그 환난과 그리고 파도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가 확 드러나는 거죠.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깨운 이유는 같이 물 퍼달라고 예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 깨웠는지 몰라요. 왜 가만히 계시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를 때 사람들은 인생의 파도 앞에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때 잠을 자고 계신 예수님이 정말 무심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완성과 만물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방금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가요? 우리 또한도 인생의 파도 앞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정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시오. 볼품없다 말하지 말고, 작아서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이 돌짝박과 같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옥토밭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 미미해서 안 보일지 모르지만 풍성하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막 여러분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막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 물론 우리의 태도와 긍정적인 자세는 항상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옥토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마음이 옥토밭인 것을 믿으십시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터인데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으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완성을 기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미 확실한 일인데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함께, 이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나지혁신 장로교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아침에 나오니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